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의문을 제기해 보신 적, 또 의심을 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이 성숙해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주님을 향해서 의심을 가졌던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무수히 돌아오게 만들었던 신앙의 야인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께 던졌던 물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도가 뭔지를 곰곰이 살펴야 합니다. 본문은 요한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19절의 질문이 20절에도 나옵니다. 누가는 반복을 통해서 이 질문을 본문의 핵심으로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들으며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는 누군가가 전해주어야만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배경이 나오질 않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상당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말 오실 구원자가 당신이냐고, 맞냐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술하는 누가는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주께 보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긴가 민가 이런 의문과 의심이 생기는 것이었죠. 요한은 왜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을까? 감옥 안에 있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역경이 우리를 의문으로, 의심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의문과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옥중에 구금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나갔던 요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외쳤던 자였습니다. 요한은 앞에 없는 사람들의 잘못은 신랄하게 비난하고 마주대한 사람들의 잘못에는 침묵하는 여느 설교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참 설교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청중들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아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지적했었죠. 듣는 이들의 마음 어느 한 구석으로도 피할 길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만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총체적 위기, 인간의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실상을 경고한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확실한 삶의 전환이 없이는 찍혀서,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오해할 여지가 없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방식을 각 사람에게 제시했던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옥중에서 의혹이 생겼어요. 기약 없는 구금 생활이 그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것일까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길을 닦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문과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질문을 가지고 믿음 부족이라고 우리가 단정하기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몸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내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때, 그렇게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한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 내지는 그 사역의 진척에 대한 불만족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한이 이 질문을 통해서 보다 확실한, 보다 신속한 예수님의 사역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고치셨다, 나인성 과부의 그 죽었던 아들을 살리셨다는 소문은 날마다 퍼져갔어요. 그게 마침내 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도 들렸던 거죠. 자, 예수님의 사역은 날이 갈수록 그 성격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사역이 분명한 성격을 띠면 띨수록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의혹의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바랐던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 도끼는커녕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골라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야 되는데, 그 대신 헤롯 도당의 그 반민주적인 인권유린, 그것에는 아는지 모르는지 한마디 성명조차 없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불만스러웠던 거죠. 헤롯의 반인륜적인 비리를 공개 비판해서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간 이 양심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관용이고 너무 인내고 너무 동정과 연민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주님의 이런 설교는 마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이런 느낌이 자꾸만 드는 거죠. 이 시기에 기존 권력층, 그들을 옹호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그런 설교만 하고 계시니까 요한은 갑갑했던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병든 자나 고치고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일에만 매달리실 건가? 상당 기간 감옥 신세를 지고 있었던 그로서는 답답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모습에서
배우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내 신앙에 의문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의문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 계속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왜 그러나 하면 안 되고 그 의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다시금 본래적인 질문인데요. 왜 요한은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나?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는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면서 아니 주님께서 오실 그분이라면 정말 맞다면 뭔가 서둘러서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면 속히 뭔가 해결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하룻밤에 내가 갇힌 이 감방문도 열어 젖히실 수 있는데 당신의 길을 준비하는 나를 언제까지 여기 두시렵니까? 아니면 어떤 간접적인 호소였을까요? 주님, 양심수, 그러니까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석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헤롯 왕과 로마 통치자들을 절단내시고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어서 하루라도 속히 이룩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를 의심한 건 아니에요. 하필이면 요한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다는 그 이야기, 그 결과를 들은 후에 제자들을 보내서 묻고 있는 걸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던 게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주님께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의 근본 문제는 요한의 질문 속에 요약이 된 거예요.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른 접근을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요한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야, 예수 이제 저거 맛이 간 것 같다. 정신 나간 것 같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문과 의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께 그 질문과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을 품지 않는 것을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하면 자연스럽게 의문과 의심이 생겨요. 신앙의 근본 대상이신 주님께조차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중요해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문제를 혼자 안고 뒹굴어서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옥에서 요한은 혼자 생각할 시간 충분히 가졌어요.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을까?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께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자기 느낌을 섞어가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잖아요. 신앙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의문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하는 나름의 기대가 있죠. 저도 기대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도 그런 기대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키질하시는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지금도 많은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는데 자신이 그려놓은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정확히 일하실 것입니다. 문제에 당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예상했던 방식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자꾸 어긋난다면 의심이 생기겠죠.
모범적인 신앙인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자체는 비난받을 이유가 아니죠.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질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자는 문제를 자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그때 언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내 질문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의문과 의심이 들어도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림만 묵상하고 자기 그림만 감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누가가 쐐기를 박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분에게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냐고, 잘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서도 못 믿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침 그때에 라는 표현 보세요. 그런 일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갇혀서 정말 메시아가 맞나, 저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 그런 의문이 생겨서 제자들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확인 질문을 하는데 마침 그때에 하면서 누가가 이런 일들을 막 적는 거예요. 이거 봐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이거 봐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이 고쳐주시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이걸 보고도 못 믿겠냐. 마지막 23절인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 주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라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의심이 생길 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품은 그 의문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되고 행복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갖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풍파와 문제들 속에서 의심과 의문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시원한 해결책을 얻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